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과연 저 237 나라 세계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237 너무나도 막연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응답을 누렸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절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는데 저 237 하는 나라 로마를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자, 성경 가운데 나타난 부분인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무엇이냐? 어떻게 이들이 237을 살렸습니까? 그들은 바로 남은 자였어요. 렘넌트들이었습니다. 큰 핍박과 환란이 왔는데도 남은 자들이었어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순간이 왔는데도 예수 믿으면은 잡아 죽였잖아요. 저 핍박 시대에 보면은 불에 태워서 죽이고 맹수의 밥으로 죽이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핍박의 때가 와서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편한 시대인데 누구도 지금 보면은 모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잘 안 모이는 이런 때인데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잡아 죽이는데도 모인 겁니다. 남은 자들이었어요. 렘넌트들이었던 것이죠. 왜냐? 그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한 겁니다. 생명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한 그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남은 자들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들은 남은 자였을 뿐만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간 겁니다. 이 순례자 무엇입니까? 많은 이 어려움,
또 어려움에 이러한 길을 걸어가지만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자들이잖아요. 이 순례자의 길을 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늘 항상 보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는 육신적인 것만 우리에게 오느냐,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하는데, 때때로 어떠한 모습을 보면은 육신적인 부분으로는 좀 뭔가 어려워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순례자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거부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지만 바울은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성공했고 바울은 실패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으로 보지만은 실은 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전도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남은 자 되어졌는데, 성경에 보면은, 시대에 보면 그들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설령 이 땅에서는 좀 어려운 핍박을 당해도 저 하나님 나라와 저 천성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같이 이 남은 자들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자들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정복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오히려 작품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그 걸음들을 보면 하나도 헛된 걸음이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선지자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많이 누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은 하나같이 전부 다 정복자가 되어졌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는 딱 마음에 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갔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 이들이 붙잡은 언약이었지요.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지고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 우리가 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 붙잡으면 모든 응답 다 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성취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든 약속을 완전히 다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에요. 이 갈보리산입니다. 믿으면 증거, 역사는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아니 믿는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증거를 안 보이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어떤 증거를 보이셨습니까?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졌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졌고요. 앉은뱅이가 이제는 서서 뛰어다니게 되어졌고요. 말 못하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졌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졌고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가 완전히 누임받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언약을 초대교회는 붙잡은 거예요.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갔습니까? 바로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세상 살릴 미션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서 일단 이 부분을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미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자꾸 구하느냐,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마태복음 6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초대교회는 딱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심부름 해야 되니까 이 헌금 결산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오히려 경상헌금은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경상헌금이 마이너스는 안 됐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는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서.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면은 되겠느냐?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봤자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어떻게 보면 저축도 하고 열심히 모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번 어떤 일 사건 터지면은 아무리 열심히 모은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흥청망청 쓰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모든 중심을 딱 담는 것이죠.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뭐 했습니까? 이제는 마가다락방, 여기에 모인 겁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오직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언제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까? 언제 그 역사가 나에게 체험되어집니까? 언제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래서 성경은 하나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다른 언약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자꾸 후대의 렘넌트들은 놓치게 되어집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자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납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누리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자꾸 사탄의 나라가 활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누릴 성령 충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역사, 바람이 일어나면은 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 무디는 혼자서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이끈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집회가 없었지요. 우리나라에서 저 70년대 저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모이자 그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 성령의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실은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교회가 어려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주일학교가 문을 닫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은 이 언약, 그래서 초대교회가 받은 이 응답,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저 카렌 살리고 저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할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먼저 항상 해야 될 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눈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딱 방향을 맞춰야지 전혀 안 되는 데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4차 산업 들어가는 시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사 이런 것도 보지만은 흐름도 알아야 되니까 경제 이런 부분도 봅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요즘 어디 산업에 관심이 많으냐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이런 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겠지요. 앞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면은 매연 많이 나오는 차를 앞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계속 관심이 친환경, 우리나라 이제 뿐만 아니라 전 지구 환경, 이런 이제 자연 환경 보존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이러한 이제 이 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아니면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매연 나오지 않는 전기차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배터리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요런 때에 야 무슨 친환경 해가지고 야 무슨 차를 끌고 다니냐, 말 타고 다니자, 소 달구지 끌고 다니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저 북한에는 아직도 소 달구지 끌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그 사업하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겠죠, 당연히. 자, 소달구지 친환경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만들어 보세요.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삽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70년 전에 소달구지 만들었면은 좀 팔렸을 거예요. 한 70년 전에. 지금은 전혀 흐름과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딱 있는다. 그러면은 흐름을 탁 바꾸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니까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있었어요. 아마 저기 어딘지, 저기 아마 노르웨이인가 이쪽인데요. 보면은 노키아, 모토로라, 이런 이제 기업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쓰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 2010년 되기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스마트폰 한마디로 새로운 형태의 폰이지요. 이 흐름을 전혀 못 따라간 겁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휴대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싹 사라졌습니다. 흐름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도태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이 어디 있느냐? 거기 있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서 있기만 하면은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곳, 그 흐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237 5천 종족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기에 모든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이었습니다. 처음부터 5천 종족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 흐름에 있어야지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 5천 종족인데 나는 1년 365일 가도 전혀 선교는 기도하지 않는다. 전혀 선교에 물질을 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응답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항상 축복하시는 관심, 바로 여기인 거죠. 바로 어디입니까? 주의 몸 된 성전, 교회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길. 그런데 거기서 성막을 만들라 하신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마음에 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몸 된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자, 그 성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 이 성전을 지을 때에 무엇에 세 가지 뜰을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이 실은 이 성막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뜰을 만들게 하신 것인데 어떤 뜰이냐라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뜰까지는 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당시 이 여인들, 여자들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고 치유받아야 될 자들, 병든 자들, 질병 있는 자들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뜰까지는 올 수 있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도록. 아이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애들은 가라. 옛날에는 아이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이 아이들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뜰까지는 올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와서 예배가 뭔지, 기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이 뜰. 이러한 성전.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이 흐름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집중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것입니다. 집중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며 축복하신 거예요. 저 도단성에 선지 생도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서 두란노 성에 딱 모은 거예요. 2해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표들이 하나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표였어요.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나타났고요. 미디안의 이 운동을 통해 이 미스바의 운동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응답 역사가 일어났고요. 에베네셀의 역사지. 저 도단성의 이 운동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제는 싸우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이기는 응답을 드리게 되어졌고요. 저 회당에 두란노에 모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곳,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년 이제 1월 21일에 우리 또 카렌 선교팀 카렌 가게 되어지는데, 그 보면은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참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종종 포럼하기도 하고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카렌 사람들이 우리보다 IQ가 떨어져서 저렇게 난민으로 고생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카렌 애들보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축복을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비행기 타고 카렌도 가고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고 공부도 하고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겁니다. 저 카렌 애들은 마음대로 난민 캠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들이 캠프 밖에 나가는 거는 보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 보니까 몇몇 경우가 있어요. 뭐냐, 결혼할 때 뭐 허락 받으면은 잠깐 나갔다 신혼여행 나갔다 올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 뭐 보니까 굉장히 아프면은 이 캠프 바깥에 있는 병원에 좀 이제 의사 있고 이런 병원에 갔다 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몇 번 안 돼요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들은 왜 그렇게 그러면 그 안에서 갇혀 삽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 카렌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많은 축복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하시는 곳, 이 흐름, 이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이 밖에 있으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하시는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항상 축복하십니까?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주의 종들을 얼마나 귀한지 알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방법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혼자서 알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라. 그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신약시대에 보면은 이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들, 이제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것이다.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자,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뭐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뭐 몇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보면은 보여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 이러한 분들. 그런가 하면은 이 주의 종을 굉장히 보면은 가볍게 여기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게 달라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 보면은 항상 보면은
제가 뭘 느꼈느냐? 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도 주시는 건데 자녀들이 잘 돼요. 항상 보면 항상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내가 뭐 내 당대에 뭐 여러 가지를 이루어도 자녀들이 망하면은 사실상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그 가정 보면은 자녀들이 잘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뭐냐, 우리나라에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이 감리교 목사님 세 분 켜내신 그 어머니 권사님 있죠. 항상 어떻게 했느냐, 주의 종을 아주 깍듯하게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 어머니가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을 보고서 야, 나도 목사가 되면은 이 쌀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뭐 쌀밥만 먹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세계 교회죠. 금랑교회, 또 보면은 임마누엘 교회, 또 광림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셨지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하느냐?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주의 종의 이 귀한 것을 알고 그 나오는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 28절 말씀이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착각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받을 축복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공자는 누구냐? 잘 알아야 돼요. 참된 성공자, 우리는 뭘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높아지고 하면 성공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성공자는 누굽니까? 물론 우리에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바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오히려 쓰고 투자하고 오히려 버릴 수 있는 자, 육신적인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놓치고 영적인 것을 빼앗기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자, 그 사람은 사실상 육신적으로 뭘 좀 얻었을진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에는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야, 읽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 의로운 왕, 아주 보면은 이 인정받는 왕,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 악의 길로 간, 오히려 보면은 완전히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왕 나오거든요. 기준이 뭔지를 잘 보세요. 기준이 무엇이냐? 전부 이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합 왕이, 아합 왕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아합 왕이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아합 왕 성경에 보면 실패한 왕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기록사적으로 보면은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아합 왕 때의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나 사회 면에서 보면은 활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아합 왕은 실패한 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결말을 보세요. 아합 왕과 그 가문은 완전히 싹 망했습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조금 그 나라가 밖에서 볼 때는 좋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뭘 쌓아올리려고 해도 이거 놓치면은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재앙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흐름 대열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잘 보고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삶 가운데도 보면은 중요한 때, 중요한 시간표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딱 그 시간표를 캐치해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지. 아니, 기회가 있는데 기회 싹 다 놓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것도 못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중요한 중직자들을 만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가운데 보니까 중요한, 이제는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 세례를 베푼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느냐?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표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바통을 이을 렘넌트 시간표. 여기는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카렌에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무엇을 느끼느냐? 카렌 사역, 우리 교회에서 이제 20년 가까이 되어지는데 보니까 카렌 사역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는데, 그래도 언제가 가장 그래도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비전이 보이고 하느냐? 요즘입니다. 그냥 유아투 이제 전도사 같이 하면서 보니까 이런저런 비전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림도 그리게 되어지고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 안에선 렘넌트. 그동안에는 그냥 1년에 뭐 2차례 3차례 갔다 오기만 했을 뿐이지, 갔다 오면은 또 한동안 이제 뭐 소식 잘 못 놔두다가 또 갔다 오면은 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가 졸업하면은 또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다가 이랬는데, 어쨌든 이제는 갔다 와서도 온라인으로 전도학교로 소통되어지고요. 뭐 당장 우리가 뭐 이렇게 큰 뭐가 있지 않아도 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또 이 요하트 전도사는 나중에 본인이 카렌은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겠다 보이는 거예요. 바로 렘넌트 시간표지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보이느냐? 어떠한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느냐? 어떠한 렘넌트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느냐? 어떠한 렘넌트들이 이제는 세계 살릴 렘넌트로 서느냐?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응답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 세우는 이 시간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있고 항상 축복하시는 그 사람의 이제는 딱 모습을 갖추고 항상 축복하시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해야 됩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237 축복의 사람들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237 41 축복의 사람으로.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윗이 받은 응답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살리는 망대 세우면 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공동의회 하게 되어지면은 왜 세례교인들은 다 참석하시라 그러느냐? 일단 회의 진행이 세례교인이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 참석하라 그러느냐? 우리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한 해 동안 응답을 받았구나. 또 내년에 어떠한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구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보니까 뭐 노는데 보니까 합니까? 아니잖아요. 보니까 전도 선교하는 데에 애쓰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여기서 어떠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위치는 어떻게 되어지고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237을 두고서 우리에게 이제는 주시는 현장이지요. 바로 한 나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실은 아직까지는 여러 나라 할 수 없어요. 카렌입니다. 아니, 237 나라 중에서 적어도 한 나라는 마음에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걸 못해도 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아서 우리가 이제는 나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우리 보니까 여쭤보진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 또 이제 이 저금통 털려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보면은 저금통 하나 탁 만들어 두고서 1년 동안 동전만 생기면 다 갖다 놓습니다. 동전만 생기면 갖다 놓느냐? 아예 동전이 안 생기면 지폐도 갖다 놓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모으는 겁니다. 왜냐? 단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틈틈이 계속 잔돈이 생길 때마다 동전이든 지폐든 생길 때마다 계속 넣는 거예요. 넣을 때 그냥 넣겠습니까? 분명히 아마 넣을 때마다 카렌 한 번은 생각하시겠죠. 얼마나 큰 기도가 쌓이는 겁니까? 솔직히 누가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것도 크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오히려 이 중심을 더 귀하게 볼 거예요. 왜냐? 돈 있는 사람이 1억 한 번 내놓는 거 한 번 생각하면 내놓을 수 있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그동안에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00번 넘게는 계속 기도하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심이 딱 저 한 나라 카렌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곳에 딱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드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 화내시면서 강조하셨죠.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이 세 가지 뜰을 갖춘 우리의 후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저 다민족 제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성전,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려우면 결론만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곳에,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그 시간표에 우리가 딱 서 있고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눈 방향을 딱 맞추면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항상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오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기에 딱 우리가 방향 맞출 때에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소원을 향할 때에 항상 범사에 기도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볼 때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육신적인 거에 딱 집중해 보세요. 항상 기뻐?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 안 됩니다. 왜냐? 많이 머리를 굴려야 되니까요. 범사에 감사? 안 나옵니다. 왜냐? 오히려 머리만 더 아파지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항상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교회 살리면 돼요. 왜냐? 교회가 하는 일이 전도선교니까요. 무엇하면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이 언약 잡은 후대 키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항상 마음을 두고 어디에 항상 우리의 기도를 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항상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항상 해야 될 것을 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항상 할 것에 집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아버지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37 5천 종족의 방향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성전을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우리의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아버지 그곳 그 장소 그 대열 흐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진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저 초대교회가 걸어간 그 길을 보며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그 대열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그 사람의 준비를, 그릇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그 시간표, 거기에 우리의 방향을 두고 마음을 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237 5천 종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237 5천 종족 살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언약을 바통을 이어갈 후대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